주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보죠. 아니, 결혼했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다 일찍 떠나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말고요, 처녀 총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죠. 제 동생도 혼기가 훌쩍 넘어섰는데 혼자 살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에? 독신이라고 하잖아요. 독신, 미혼, 독신. 독신으로 사는 사람 봐. 그래서 제 동생도 이야기해 보면은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그냥 사업하고 뭐 걱정 없이 그래 사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독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독신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에 독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늘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결혼 1년 내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결혼하고 1년 안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부들을 무슨 부부라고 그래요? 신혼부부라고 하잖아요. 신혼. 아주 1년 동안은요 군대도 가지 않아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결혼하고 1년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1년 동안은요 아이를 갖지 말래요.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이 부부만이 좀 사랑을 나누고 깨가 쏟아질 정도로 잘 사는 그 기간을 1년 동안 잘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1년 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저도 부끄럽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뭐 어디 좋은 데로 못 갔어요. 예약도 안 하고 그냥 차를 몰고 발길 닿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 정읍으로 해가지고 광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광주까지 가가지고 야 우리 제주도로 가보자 해가지고 광주 비행장에 무조건 갔어요. 비행기가 있나? 있더구만요. 그래서 광주 비행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공항에 가니까 서로 연결해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갔어요. 신혼여행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사소한 걸로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요 그렇게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결혼한 지 1년 이내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대요. 요즘은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고 들어봤어요? 황혼 이혼. 함께 결혼해 가지고 산지 20년 이상 된 부부들이 백년해로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는 거예요.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냐면 20년 동안 30년 동안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래도 꼭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 술 먹고 들어오면은 자기 뚫혀요.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도 꼭 참았답니다. 왜 참아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에 나가가지고 니네 엄마 아빠 이혼했다며 이런 소리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 때문에 꼭 참고 살았대요. 아내들이. 그리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할까봐 결혼해갖고 저것들 잘 살 줄 알았는데 헤어져갖고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부모님 보면서 마음 아프게 할까봐 꼭 참았대요. 그리고 그때는 이혼하면 내가 뭘 먹고 살아?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그 경제적인 이유 그런 것들 때문에 꼭 참으면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니까 자식들 다 결혼시켰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혼해도 남편이 퇴직금 받은 거 위자료로 딱 반절 잘라서 내가 받아서 이혼하고 혼자 남편 수발하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혼자 그 돈이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대요. 50대 후반, 60대, 70대
그 사람들이 이혼을 한대요. 이혼을.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되었어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종종 이혼하신 분들을 가끔 볼 수 있고 또 재혼하신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신 생활, 결혼,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보니까 뭐 이거 안 들어도 될 사람들 많아요. 이거 안 들어도 될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시 한번 공부한다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요. 자,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 여러분 자녀들, 친척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독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미혼인 사람들 아니면 과부, 이 과부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과부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또 남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호랍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해서 이렇게 상처를 했다든지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대요. 그냥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혼자 사는 것이 꼭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독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잘 못해줘요. 그래서 이혼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하고 그런 가정의 불화가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진데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태어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그래,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독신 생활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 사람들만 독신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면서부터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타고난 고자가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성욕이 없어요. 전혀 이성에 대해서 그리움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뜰 때요, 예쁜 이성을 보면은 이게 마음이 막 쿵쾅쿵쾅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요, 좀 마음에 드는 자매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매들 보면요, 그 자매가 왔고 말만 시켜도요 막 쿵쾅쿵쾅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저 자매하고 결혼해서 평생 살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 사는 사람들을 타고난 고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성욕이 거세당한 사람들. 그래서 전혀 성욕을 느끼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이 없어요. 이성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독신 생활해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즐겁게 하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마음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의 은사를 받고 그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만한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독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 독신 생활하는 것이 죄라든지 뭐 나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결혼해가지고 자기 딸이 한 달에 한 번씩 여기가 이렇게 푸르게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애기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 또는 남편이 그 자기 아들이 술만 먹으면은 그 결혼해가지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며느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아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겠다,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세요. 나쁜 것은 아니다. 독신 생활 받을만 하면 받는 것도 좋다. 그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결혼은 어떤가? 결혼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9절 말씀이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괜히 독신 생활 한다고 이렇게 해서 독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결혼하면은 내가 한 여자에게, 한 남편에게 매인다 이거예요. 매인다 이거. 오직 한 남편에게, 남자에게 내 몸을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한 여인에게 내 몸을 헌신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자유스럽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도 전혀 괜찮고, 저 남자하고 이 남자하고 자도 괜찮고, 그런 자유함을 위해서 여러분 독신 생활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이 성욕이 막 불타오르고 이 성욕으로 인해서 음행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은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성욕으로 인한 음란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 성욕이 막 불타올라요. 매일 밤 불타올라고, 이성만 보면 막 불타올라고, 그러면은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결혼 제도를, 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하시는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시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성욕으로 인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의 하나를, 성욕으로 인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다. 결혼 제도를 주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실 남녀를 누가 짝지어줘요? 하나님이 짝지어줘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은배피를 지으리라. 여러분 독처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와 여자는 사실 한 몸이죠.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서로 돕는 배필로서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종족을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든 거예요. 보기 안 좋은 그 독취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질문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즉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지 않다, 옳다 두 가지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무로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 서약하고 둘이 딱 서약을 시킵니다. 그리고 꼭 이 말씀을 선포하죠.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선포하고 이 말씀을 꼭 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한번 결혼하면은 그 결혼 생활을 영구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순결과 남녀 간의 거룩한 사랑과 또 생명의 번식,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아주 소중하게, 그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어, 나는 결혼해야 되겠어. 그럼 결혼할 때요, 신중하게 결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만나보고 결혼해야 돼. 우리 청년들 2명 왔네. 결혼 잘 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요, 형제가 다 천사처럼 보여요. 교회 일 열심히 하거든요. 믿음 생활 잘 할 것 같고, 자매도 보면요 열심히 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여러분, 신앙인으로서의 형제가 좋다,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인간으로서의 형제,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혼할 때요, 신중하게 결혼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가정으로 만들어주면 이혼은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하고 나하고 만남은 하나님의 이 결혼 서약에 절대적으로 끝까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권면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딱 선포하죠.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혼한 자들은 절대 갈라서지 말라. 결혼한 자들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갈라섰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재혼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이혼을 했다 그러면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싱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절대 이혼하지 말라. 어떤 이유에서건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 여러분, 내 자녀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둘이 잘 못 살면은 그냥 갈라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거 바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헤어지지 않고 화해하고 행복하게 평생 결혼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력해야지. 부모가 가가지고 그래 니네 갈라서 버려라, 빨리 어차피 갈라설 거 빨리 갈라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혼하면은 일단 결혼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교제하다가는 헤어질 수 있어요. 저 청년들 둘이 왜 교제하는 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서로 탐색하다가 서로 100년 해로할 게 아니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사귐도 그 한계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절대 갈라서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결혼하면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뭐라고 하냐면 믿음하고 관련되어서 권면을 해요. 먼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요. 홀 신앙이죠. 남편은 예수를 잘 믿어. 근데 아내는 예수를 안 믿어. 신앙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은 신앙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아내가 여보 오늘 한 주만 빠지면 안 돼? 안 돼. 그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남편은 믿음이 있어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아내는 여보 우리 11조 한 달 빼먹으면 안 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남편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 여보 11조 해야죠. 그래 주일날 교회 가야 되죠. 그러면서 그 믿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해. 아내가 기뻐. 나는 아직 믿음 생활 안 하고 남편하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좀 달라도 그래도 내 남편이 좋아. 나는 저 남편하고 그래도 살 거야. 그러면은 그 남편은 어떻게 하래요? 아내가 조금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해갖고 버리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아내를 나하고 신앙이 다르다 해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안 믿는 남편들 있죠. 안 믿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일날 아내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아내는 주일 성수해야 돼. 근데 남편이 여보 교회 하루 빠는다고 죽어? 오늘 나하고 같이 등산 가자. 그래요. 아내가 11조를 해. 그러면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이렇게 힘든데 무슨 11조, 무슨 11조 생활이야? 무슨 헌금 생활이야? 막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그러지는 하지만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그래도 예뻐. 말은 그렇게 해도 주일날 한 번씩 오고, 그래 11조 해야지 해 하고, 그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남편을 미워하고 나하고 신앙이 다르고 좀 신앙생활하는데 반대한다고 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아내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절대 미워하거나 이혼하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면을 하는데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근데 이 믿지 않는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고, 나는 당신 주일날마다 내 뜻 안 받아들이고 교회 가고 내 11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 혼자 11조 하고,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못 살아, 당신 같은 남편하고 못 살아, 나 이혼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가 이혼하자 하면은 그냥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그렇죠? 이혼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교회 가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교회 봉사를 해야 돼. 근데 믿지 않는 남편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든까지는 나 이런 거 못 봐, 차라리 이혼하자.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러거든, 자기들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거든, 그냥 갈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서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단서가 있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저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뭐예요? 너무 쉽게 섣불리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신앙의 문제로 잘 맞지 않아가지고 갈라서자, 그러면 갈라서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너희들 결혼시켰고 너희들 행복하게 살도록 섭리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섣불리 바로 이혼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믿는 아내로 인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긍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뒤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이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니들이 어떻게 아느냐?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청년들이 그러죠. 결혼할 때 저쪽 가정은 절대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신앙적인 배경이 없어요. 근데 그 자매한테 눈이 혹 멀어버렸어. 가지고 막 결혼해요. 나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야. 나 저 집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야 돼요. 결혼이 선교사로 가야 돼요. 결혼이 아내로 가야 돼요. 아내로 가는 거예요. 결혼해갖고 네가 그 믿지 않는 가정 다 구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섣불리 이혼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이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이러죠. 이런데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말라기 2장 1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걸 쉬운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결혼했으면은 서로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결혼 서약할 때 했던 그 서약에 대해서 서로 헌신하고 잘 저버리지 말라. 이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독신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칩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이 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절대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침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런데 예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의 손에 주고 그 아내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하자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답니다. 아내의 순결 문제 등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그래서 남편에게 큰 충격이 되는 일,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큼 어떤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그러한 일들을 여인이 저질렀다.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모세는 그랬지 않느냐,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되는 일을,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런 죄를 안 지어도 상상 속에 범죄만 지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꼭 음행의 죄만 아니고 사소한 죄를 지어도, 지극히 사소한 잘못을 아내가 해도, 예를 들면 여러분, 상한 음식을 아내가 내왔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출거지약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결혼한 자기 아내보다 더 좋아하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시기한다든지,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잘 못해가지고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더 이상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든지, 이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부당해 보이는 사소한 일로 인해서 남편의 이혼 요구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하였나이다. 이 아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절대 어떤 경우라도 이혼하지 말라.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원래 여러분, 모세가 이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라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입으로 너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해갖고 아내를 내보내지 마라.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라. 그래야 이혼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다.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이혼 증서를 써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두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혼 사실을 남편이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것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혼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쉽게 버리려는 남편의 방종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입으로 너 나가버리라 하면은 아내가 나가야 돼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혼당하는 아내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신실하지 못해서 아내가 이혼당했어요. 간음을 했다든지 뭐 수치스러운 일을, 이혼당할 만한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설령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수단, 이제 어떤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 증표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쉽게 이혼하지 말고, 설령 잘못한 아내라 할지라도 그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그런 의도에서 모세가 이 법을 정했는데, 근데 이 법이 악용되는 거예요. 점차 이혼을 쉽게 허용하는 쪽으로 이것이 악용되는 거예요. 이혼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결혼을 영원히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1차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음행한 이유로 인해서 이혼할 수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이 음행한 이유, 이게요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분별하고 방종하며 집요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문란한 성생활을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부도덕하게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데도 아주 계획을 세워갖고 지속적으로 아내가, 남편이 그게 문란하게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지 말라, 남편이 하지 말라 아는데, 그런데도 계획적으로 아주 악하게 집요하게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기 음행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혼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큰 범죄와 더 큰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혼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무고하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허용된 이혼 사유를 빌미로 해가지고 아내를 버린다, 이것은요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러분 참 어떻게 하라는 걸까? 결론을 맺자면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결혼을 유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에 황 전사가 목회 현장에 가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와서 이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은 절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풀로에서 목회학 박사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임상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결혼과 독신과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지금도 상담소를 운영하는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부부 상담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 트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교수님이 실제로 상담하는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두 부부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폭력을 쓰는 거죠. 아주 엄청난 폭력을 쓰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죽을 정도 뜰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아내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상담을 했는데, 저처럼 그 목사님이 좀 아주 단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가입니다. 그렇게 딱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정말 상담을 끝나고 목사님이 이혼하라고 하면 그 당장 별거도 하고 이혼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 기도하면서 참아야지 하고 가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술 먹고 돌아가지고 그 아내를 칼로 찔러가지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요, 그 목사님이 법정에 서게 됐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 상담해준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이 목사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그런 생각하니까요, 야 진짜 상담 잘해야 되겠구나, 상담을 잘해야 되겠구나, 권면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상담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혼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은 두 부부를 결혼시켜 준 게 그냥 몇 년 살다가 헤어지라고 결혼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서약한 거 있죠? 그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 가운데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그 다음에 들어보는 거예요. 이혼이 허락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너무 쉽게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끝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결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요. 그리고 들어보는 거죠. 이혼의 사유를 들어봐요. 왜 이혼하려고 하는 건지 들어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나 또 그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혼하는 것, 같이 사는 것보다도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그 부부가 당해야 될 것들, 그 부부가 저지르는 그 죄들, 이게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끌고 가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인 결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혼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로 부부가 지금 우리 가정이 해체되느냐, 우리 가정이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행복해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면 당분간 직장이건 뭐건 내려놓고 이 문제에 몰두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상담도 받아보게 하는 거예요. 부부를 상담 받아보게 해야 되죠.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담을 받아보게 해야죠. 그리고 그 상담에 따라서 부부가 일정 기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치유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담과 부부 치유를 통해서 그 부부들이 변화되고 행복을 되찾고 거의 해체되려고 했던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상담도 받아보고 치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혼으로 못 가게 하고 한번 별거 해봐라. 그래서 둘이 별거도 시켜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보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됐는데 결국 최후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어렵게 생각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그런다고 하죠. 그래, 내가 봤을 때도 이혼하는 게 좋겠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들도 에이 까짓것 이혼해? 그럼 갈라쓰자 뭐. 이건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요,
한 번쯤은 이혼을 꿈꿔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떻겠어요? 저는 한 번 이혼을 꿈꿔본 것 같아요? 또 이해하면 저를 뭘로 보고 그러겠죠? 근데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여러분, 결혼과 이혼, 독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나 그 해결 방법들이 다양하겠죠. 그러나 원리는 이거예요. 결혼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혼의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혼으로 바로 직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죠. 혹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 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권면하고 잘 또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에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3위 국가가 됐고 OECD 국가에서는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자꾸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에서도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이혼하라 했으니 너무나 쉽게 이혼으로 막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도율교회 신혼부부들, 또 오랜 결혼생활 하신 분들, 앞으로 결혼해야 될 청년들, 하나님 그 결혼생활에 행복하게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을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완벽한 부부더라도 함께 살다 보면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어찌 서로 100% 마음이 맞겠습니까? 하나님,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맞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어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가정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행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결함과 거룩함과 동시에 지혜를 가지고 그 가정들을 정말로 거룩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자들, 승리자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네요. 만약에 세미나식으로 하면 더 재미있게 좀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요. 교회 소식 알립니다. 지난 주일날 아주